사람들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만났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결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어서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과 힘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요. 또 그 도우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의 삶으로 체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생활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만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이제 해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조의 그 좋았던 날, 번영의 날은 이제 끝나고 이제 환란의 이제 재난이 다가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란,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변화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란이나 문제거리나 짐들, 그러한 것들이 변화해서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는, 축복의 문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만나는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환란이 변화하여서 소망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변화해서 소망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기록되었을 당시는요, 북왕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아수르 사람들 손에 붙여서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전 성경에는 이제 타이르다라는 이 말이요, 개유하다 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설득하다, 권유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버전들을 보니까 뭐 꿰어내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좋게 타이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를 의미하고요, 또 포로가 되어 가는 땅, 즉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그러한 환란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 호세아에서는 이제 그 고멜이라는 사람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가 그렇게 애틋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를 구원해내서 그렇게 건져내어서 사랑을 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여인이 이제 고멜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오늘 데리고 가십니다. 도대체 왜 데려가셨을까요? 거친 들로.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냥 쉽게 말하면 광야입니다. 즉 뭐 사람도 없고요, 뭐 볼 것도 없고 뭐 어느 것 하나 뭐 의지할 것 없는 곳, 바로 거친 들이지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 말들 하잖아요. 너 화장실로 따라와 이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면 학교 뒤로 와, 학교 뒷산으로 와.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자,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죠? 좋을까요? 아, 즐거워. 그건가요? 화장실로 가서 뭐 나에게 뭐 좋은 걸 줄려나? 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죠. 겁먹죠. 두려움이에요. 왜요? 아무도 없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대체 뭘 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겁먹을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너 일로 와봐. 너 저 광야로 따라와.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덜컥 겁을 먹는다라는 거죠. 아니, 저 거친 들에 나를 왜 들어가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광야로 와. 이런 무슨 말이죠? 넌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겁먹게 되죠. 아무도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거친 들로 와. 겁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거친 들에서 쓱싹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나오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없앴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한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와 대적했던, 내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던, 나와 늘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광야에 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와주세요 막 119 신고하거나 뭐 비상벨을 어서 누르거나 막 어디 뭐 어린이 지킴 뭐 안전한 그곳 있죠? 지킴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곳으로 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 광야는요, 거친 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의 거친 들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의지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거친 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의미는요, 너가 의지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상태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두가 자기 위주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어찌 되었던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슬픈 일이 참 많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참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내려놓고 상담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정신의학과 그게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신의 억울한 것들, 자신의 그러한 아픔들, 그것을 쏟아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의학과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군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참 힘들겠네요. 그 말만 하면 벌써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돈을 내면서까지 그곳에서 자기가 혼자 떠들고 돈 내고 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 알프스 그 산봉우리에 흰 대리석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한 부자가 딸과 이제 산봉우를 오르다가 그 딸이 실족하여서 이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무남 동료를 잃은 아버지 슬픔 앞에서 누구도 그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사회에 헌납을 하고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 알프스 산에다가 그 대리석으로 오직 예수라는 그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친들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셔서요. 그들을 그곳에서 징치하고 그들을 때리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 헤맸던 그 위로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서 거친들에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참 위로자가 계십니다. 처한 역경과 환경에서 실망하고 좌절에 늪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위로자로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슬픔에 처한 성도들에게 환난에 처해 있느냐? 너가 슬픈 일을 당했느냐? 내가 다 안다. 너를 환난에서 건져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위로받기를 원할 때마다 위로의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잃은 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복을 가져가시기도 하지요. 이미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 성도들의 수고는 허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로 환난을 당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제 은금과 그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금덩이와 외투 한 벌, 은을 훔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간의 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알리셨고, 아간은 그 가솔들과 그의 소유물 함께 그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매장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직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아골골짜기가 나오죠.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훔쳤던 그 은과 금, 외투가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아간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너희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켰던 거거든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훈련이 됐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싸움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욕심을 부려서 이 사람이 죽게 되지만 이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복의 근원이잖아요. 더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조그마한 것, 다른 것, 하나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그 부스러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죠. 아골골짜기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곳만 지나면, 그 아골골짜기만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떠오르면 저것은 좋은 곳, 좋은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좋은 곳이라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골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아골골짜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여전히 오늘도 있어요. 자, 저게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아무것도 없죠? 횡해요. 그 다음 장 보실까요? 네, 한 장 더요. 네, 저게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누구 의지할 곳 없는 곳, 정말 풀 한 폭이 하나 없죠? 저런 동네에 의해서 아골골짜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저렇게 황폐한 땅,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과연 저곳이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횡한 저곳에 정말 좋은 것들이 저곳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러한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환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이 가득한 곳,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15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고 합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러한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골골짜기가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솥대가 눕는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사야서 65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 아골골짜기가 또 나오죠.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이 된다고요? 솥대가 눕는 곳. 아까 그 사진 생각해 보시면 솥대가 누울 수 있겠습니까? 솥대를 그 곳에 누우면 솥대가 화내죠. 그렇죠? 솥대가 눕는다라는 것은요, 푸른 초장이 있고요,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 있어야 솥대가 눕는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처음 사진을 봤을 때, 아골골짜기의 그 현재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곳이 솥대가 눕는 그러한 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과연 저것이 소망의 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허락받은 복을 잃어버렸지만 악을 골짜기 가운데 서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렇게 황량한 땅이지만 축복이 넘치는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땅이 축복의 땅, 소망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요, 그 여러 곳에서 남편과 그 신부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성도들은 신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는요,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물론 남자 역시 이제 아내를 잘 만나야 행복하죠. 네, 결국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만나셨습니까? 손사모님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네, 잘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남편과 부인, 이 아내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남편만 섬겨야 할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빠져 있다면 큰 비극이 일어나죠.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 고멜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징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 얼마큼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금 또 가출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였죠. 참, 그 고멜이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을 바라보면서 참 대책 없는 여자다. 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참 저거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도 했을 것이고요. 참 고멜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신부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출해버리는, 딴집 살림 차려버리는. 이스라엘은 환란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였다. 내가 그 바람 피면서 다른 곳에 딴 살림을 또 차렸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전 것이 더 좋았다. 처음 원래 남편이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진짜였다. 그러한 고백이 이스라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복들을 다시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1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들다라는 이 말은요, 많은 선물을 같이 보내는 그러한 혼인을 의미합니다.
부부란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그것이 일평생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고 또 그 남편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아내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어떤 남편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남편이잖아요. 그냥 찌질한 남편이 아니고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남편.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그 신부, 어리석죠. 더 좋은 이 남편을 왜 버리고 갑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가는 것, 그것이 즐겁고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로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것이 내게 이익인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아간처럼 그 금덩이를 눈에 챙기고 외투를 숨기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처럼 보이는가? 잘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다, 참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집에서 그냥 그냥 부대끼고 같이 밥만 먹고 그냥 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운동회 많이 하셨죠? 요즘 운동회는 부모님들이 잘 안 가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잠깐 등장하는 그 시간만 잠깐 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나와가지고 운동회가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 운동회를 생각을 해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었지만 제 참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장애물 경주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어떤 종이를 뽑으면 종이에 이제 뭐라고 써 있죠? 그 지시대로 행하는 그러는 건데요. 이제 각 반에서 이제 2명의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육상 선수가 나가고요. 한 아이는 반대뼈가 다치는 바람에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냥 나갔는데 키가 작은, 달리기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뽑혔어요. 이제 친구 2명이 이제 반을 대표해서 이제 그 장애물 경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반 친구들은 당연히 육상 선수만을 기대하죠. 그리고 나머지 가위바위보에서 뽑힌 그 친구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싫어서 가위바위보 한 거니까. 이제 둘이서 포함해서 이제 여러 반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장애물 경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땅소리와 함께 이제 육상 선수 그 친구는 이제 치고 나가겠죠. 당연히 다른 반 아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고 제일 끝에 있는 이제 쟁반 위의 밀가루에서 이제 그 종이를 입으로 물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막 달려가죠. 막 달려가면서 이제 종이를 피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할머니.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예요? 할머니가 못 뛰는데. 할머니 손잡고 결승전에 뛰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지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도 나오기 싫어해서 가위바위보에서 밀렸던 그 키 작은 아이도 함께 뜁니다. 당연히 달리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뒤처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맨 늦게 가가지고 종이를 펼칩니다.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집니다. 종이에 써 있는 것은 체육 선생님. 아싸 하고 이제 선생님 손을 잡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아이의 걸음이 별로 못 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등을 내밀고 안 되겠다, 엎혀라. 엎고 뜁니다. 당연히 1등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들이 우리 앞 가운데에 가로막혀 있죠. 모두가 빨리 달리고 싶어 하지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야, 너 안 되겠다, 엎혀라 라고 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에게 온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한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뛰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 길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과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뛰신다면 그 길은요, 성공의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앞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은 험난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거리들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 처하기도 하죠.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여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자 하지만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해결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참된 해결이에요. 참된 위로라는 거죠. 그 문제거리들 제거하면요, 그것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그마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해결자가 될 수 있어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러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삶을 탁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바로 거친들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거친들로 광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아무것도 없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요, 절망하겠죠. 낙심하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곳으로 이끄셨습니까? 여기서 뭐 볼 게 있다고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늘 소망의 문으로, 또 축복의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아골골짜기에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아골골짜기에 가면 같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면요, 그 환난의 문이 변화해서, 환난의 장소가 변화해서 오늘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위로를,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과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잠깐 이 환난에서만 여러분을 업고 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등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소망의 약속, 말씀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 크신 위로와 크신 복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